대림, 기다릴 때 이말임, 임재를 기다린다 하는 뜻이죠. 세상에 아름다운 단어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름답고요, 소망도 믿음도 다 아름답습니다만 기다림이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또 있을까? 사실 사랑은 좀 식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리움 또는 기다림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 내 사랑하는 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아직 님은 오시지 않았으나 이미 그 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벌써 약속 장소에 가 있는 거고, 아직 시간은 되지 않았으나 이미 내 마음의 시간은 이미 그 시간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단장을 다 마치고 이제나 저제나 그 시간이 언제쯤 올 것인가 기다리는 그 마음,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대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으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마음의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당신의 이름을 깊이 그리워하며 이 몸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당신을 그리는 이 마음, 아침 되어 당신을 찾는 이 간절한 심정, 보시죠? 이 표현이 이사야서 26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물론 공동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만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메시아를 깊이 그리워하는 마음, 이 몸이 당신을 잊지 못하고 밤새도록 당신을 그리며 아침이 되었을 때 당신을 찾는 간절한 심정. 아마 사랑해보신 분이, 사랑 다 해보셨으니 연애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알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장장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치면 2000년이고 다윗 시대부터 하면 1000년 전이고 1000년 동안 기다린 것이고, 포로기 이후부터 얘기한다면 한 600년 정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애틋하고 애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죠. 신약 마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와의 만남이 어떻게 됐을까? 만난 지 3년 만에 그 메시아를 죽이고 맙니다. 수백 년, 한 2000년을 기다린 그 기다림의 끝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아마 드라마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3년, 2000년을 기다려서 만났는데, 또는 1000년을 기다려, 아니면 수백 년을 기다려서 만났는데, 만난 지 3년 만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죽였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사실요. 이렇게 끔찍한,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다림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오신 예수님과 너무나도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걸 아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인데, 그 가르치는 사역의 대부분은 뭐냐면 교정 작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너무 빗나가게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천국에 대한 교정 작업을 예수님이 참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에도 천국 비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정도 새롭게 하셨고, 또 안식일 같은 중요한 그 신앙의 용어들도 새롭게 재해석하시면서 다 교정 작업을 한 거예요. 예수님 몸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는 뭐 모르는 걸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으나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교정하시는 작업.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로서 기다렸는데, 그 옛날 다윗 시대처럼 회복시켜줄 메시아, 다윗 시대 사무엘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드높은 국가의 위상, 그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위상이 높았던 나라 다윗의 나라, 든든한 국방력, 굉장했죠. 가는 곳마다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풍요한 경제, 그때는 넘치는 조공들도 많았고요. 그런 회복을 꿈꾸는 모습 속에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그렇게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을 자주독립, 자결권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온전한 국가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국가 안보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제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주된 관심, 신문 일면 머리 기사, 뉴스 헤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 별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한 곳에 안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매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만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유능한 제자라도 좀 두었으면 좋을 텐데 갈릴리 변방에 있는 그 무능한 무지한 제자들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으시는 내용도 성경에서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 분명히 기적은 행했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여러 메시아적 권능이 있는 것은 분명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를 보면 너무 빗나간 거예요.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 관심과 행동이 기다렸던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멀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기다렸죠. 3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이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국방에 관심을 갖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며 민족의 주권과 자결권을 회복할 것인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사사로운 기적 그만하고 병자 그만 고치고 성경 가르치는 것 그만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만하시고 정계에 입문하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빨리 왕권을 회복하고 당을 만들고 백성을 규합하고 군대를 모으고 경제를 회복시키기를 3년을 꼬박꼬박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안 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은 드디어 예수님이 관심사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정치로 가는구나. 예수님은 끝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대가 가득했던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는 이 마음, 이렇게 애틋하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돌변을 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기대가 크면 배신도 큰 거거든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소망이 큰 만큼 미움과 분노도 극에 달합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죽여야 하죠? 왜냐하면 포로 이후에 한 400여 년 동안 그나마 백성들의 마음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다 똘똘 뭉쳤거든요.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그 하나의 사상 속에서 그나마 백성의 어떤 연합이 이루어졌었는데 예수님이 오가면서 전하시는 말씀은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성경과 다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이적들은 하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부분에서 굉장히 방해 요소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결국 메시아를 죽입니다. 3년 만에. 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달라지자 3년 만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급진적으로 급속하게 3년 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진 않겠지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만약에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르다면 분명히 머지않아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떠나고 말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이런 기다리고 안 기다리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야 돼요. 믿음의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신앙이 신앙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신앙을 통칭하지만 신앙입니다. 신앙의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다르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져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소망이 빗나갔어요. 기다리는 자들은 많으나 오신 예수님과 안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맞는 거예요. 많이 떠났잖아요. 많이 떠나고 앞으로도 많이 떠날 겁니다. 또 고민도 많이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수용의 입장이지 조정의 입장은 아니에요. 내가 거기 따를지 아니면 배척하고 부인할지 그 선상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목적을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무슨 일을 하러 오셨을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로마에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요, 빈곤에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아니요, 인생의 어떤 소소한 위기에서 구원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한다.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히 종교적입니다. 종교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철저히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목적이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대문화적으로 이런 부분과는 멀어요. 이걸 좁혀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에 걸려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왕들처럼 성경을 보면 왕이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뭐냐면 호위병을 두더라고요. 한 50명 돈으로 사서 호위병을, 앞뒤로 호위병을 두면서 그렇게 시작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타고 가고. 예수님은 겸손의 영으로 오셨고 세상을 물론 다스렸으나 세상을 철권으로 다스리지도 않았고, 특별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많았으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통치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오셨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20냥명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말씀 하나 더 드려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겼을까? 구약에 보면요, 인간이 여러 일들을 서비스 업종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데 인간이 무언가를 섬길 때 가장 온전하게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아마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또는 지성소에서 분향하고 진설하고 그리고 이 여러 구약의 성물 제사를 집례할 때의 그 섬김, 아마 그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아마 엄숙하고 절제 있고 신경 쓰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생명 걸고 하는 섬김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구약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움직임은 다 이 서비스 예배를 위한 거잖아요. 그 섬김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겼을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자의 모습으로 섬겼던 제사장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그렇게 섬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섬김의 완성,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할렐루야. 대단한 은혜죠. 섬김을 완성하셨죠. 섬기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내용,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20장 28절에서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트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노예를 써서 풀어준다라는 그런 용례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노예를 풀어주려면 돈을 내고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의 해방하다, 결박을 푼다라는 그 속전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이 구약의 의미로 가져가면요, 뭔가 대신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지불한다. 우리 구약에 보면요,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또 여러 제사의 형식들이 나옵니다. 더불어서. 근데 그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의 근본 사상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이 신학 사상 위에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다 집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값이 동일하면, 그러니까 A의 값과 B의 값이 동일하면 이것과 저것은 대신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칙. 구약을 읽어보면 여러 배상법이 나옵니다. 소를 죽였거든 소를 대신하라. 양을 대신하라. 양과 양으로 대신하지 않으면 돈을 얼마를 내라. 이런 그 대신 지불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베이스입니다. 지정한 가치, 하나님이 지정한 그 고유의 가치와 동일한 값이 형성이 되면 A와 B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그 중심 사상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하나님 인간에게 베푸신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그 구약의 배상법이 나오는데 여러 것을 이렇게 대신 물려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 이게 뭐 이는 이, 눈에 눈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배상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의 죄값과 동일한 죄값만 형성된다면 인간의 죄값을 그 무엇으로 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도 값만 같으면 이 등가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첩을 보니까 같이 각이 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100% 똑같은 가격선에서는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지불할 수 있다. 여기서 제사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법에서 은혜의 마음의 제사법이 나오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제는 뭐 소야 뭐 소 한 마리 소가 죽으면 소로 내면 되는 것이고 은은 은으로 금은 금으로 많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지은 죄값과 과연 동일한 값어치를 지닌 그 등가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도 동일한 값만 지불하면 죄도 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지은 죄값과 동일한 값어치를 지닌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고유의 가치로 창조하셨습니다. 개는 개로, 사람은 사람으로. 이건 서로 가치가 교환될 수 없는 위치, 인간의 위치, 인간의 위치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인 거예요.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인류에 태어난 아담에 우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 때문에. 왜냐,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다른 사람 만들지 않았잖아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가 대신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구약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죄를 지었거든 염소의 피로 또는 양의 피로 또는 황소의 피로 번제를 또는 속죄제를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동물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그런 씻는 듯한 제사법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물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사들,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용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죄인들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실 뿐이에요. 구약의 모든 희생제물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긍휼을 입는 수단이에요. 긍휼을 입는 어떤 방법들이 죄사함을 얻는 방법은 아닙니다. 죄사함은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그 동물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만약에 그 동물의 희생 피로 인간의 죄가 다 사해졌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동물의 피는 의미적으로 피는 생명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망의 값으로 지불했다는 이런 의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이지 죄사함의 은총은 아닌 거예요. 다만 죄인에 대한 긍휼일 뿐인 거죠. 우리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지은 죄를 100% 대신 지불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동정녀로 낳으셨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물론 동정녀로 낳으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에게 입양이 되어서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대속의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동정녀로 탄생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에 세워놓으셨던 인간의 죄마저도 대신 지불하면 등가물만 형성되면 가격이 같이만 형성되면
인간의 죄도 대신 지불할 수 있다는 그 은혜의 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우리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의 사건,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완전한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시다가 3일이라는 완전한 죽음, 그리고 완전한 부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노래는 이 하나예요, 사실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대속의 은총,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사함의 결과가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영원한 개념 속에서 영원한 속죄, 영원성이 영원한 속죄, 대단한 말씀이죠. 또 이 속죄의 질적 의미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 거룩함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우리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잖아요.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다. 지성소에서 제사장만 은밀하게 피를 바르고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영원히 이렇게 행복한 모습 속에, 관계가 회복된 모습 속에 살 수 있었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질적 의미, 거룩하게 되었다. 또 완벽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종결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나옵니다. 일일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려 볼까요? 구약의 제사가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로서 말 그대로 너희가 예배자가 되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그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예요. 예배는 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로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영원한 속죄,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 제사의 종결, 성경 구절이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9장 12절 히브리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장 10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10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부분을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안에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죄가 얼마나 현실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만들어내는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외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는요, 단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죠. 앞으로도 편의시설이 발전하고 여러 후생 복지가 발전하겠죠. 그러나 두려움의 문제는 한 번도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봄이 오기 전에 봄 기운이 오듯이,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찬바람이 불듯이, 죽음 이후에 다가올, 죄인에게 다가올 무서운 심판,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형벌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지옥 형벌에 대한 기운이 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 두려움의 실체를 보는 거죠. 뭡니까? 지옥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난 두렵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속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면에 두려움의 원인은 죄예요. 죄가 가져온 무서운 심판이 오면서 우리에게 느끼는 두려움들. 또 죄가 일으키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으로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악행을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를 잉태하면 결국 아기를 낳잖아요. 악행을 잉태하면 악행을 낳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식이에요. 평생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독사의 알을 품어요. 여러분, 그 달걀을 품으면, 잘 품으면 뭐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온도 맞추면. 만약 독사의 알을 품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는 거죠. 결국 물리겠죠. 죄를 지은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모든 계획은 필경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인간이 세우는 모든 계획은 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요, 자기를 빠뜨리는 거미줄을 짜는 것이요, 악행을 잉태하여 악행을 낳는 어리석은 일들에 대한 계획이에요.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인간에게 있는 죄는 인간의 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그날에 누가 제일 먼저 그 죄로 피해를 당하는, 본인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임하고 선한 계획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행복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원을 얘기하잖아요. 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죄사함의 은혜가 왜 큰지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성경의 출발, 기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다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을 거하게 하십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큰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많이 하는데 에덴은 큰 기쁨이라는 뜻이고 그 단어의 의미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한 곳에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출발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환경적으로 완벽했고 관계론적으로도 완벽해서 하나님과 동행해갖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정말 사랑스러운 배우자와 함께 완벽한 행복의 자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행복은 앞으로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비되어 온 것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죠.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완벽한 행복이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나죠. 실낙원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완벽한 행복, 가장 큰 기쁨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자공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얻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면 돼요. 잃어버린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면 돼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대신 만들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냐 세속화된 사람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역사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만들자, 찾자가 아니라 만들자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중요한 건 바벨탑을 쌓았다, 이게 아니라 대신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원형적인 것과 비슷한 걸로 대신하려고 했던 것들. 끊임없이 뭡니까? 만들 수 있다. 뭘? 에덴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을 모으고 기술을 집합하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에덴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 수 있다. 발전 논리죠, 소위 말해서. 이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신적 기원이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하는 것?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 위기, 성도의 내면에 깔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이냐 발전이냐라는 부분에서의 답을
답이 분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얻기 위하여서, 다시금 찾기 위하여서 회개와 더불어서 회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나가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잃어버린 것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이 아니라 발전을 택했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리고 기독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발전 논리로 펼쳐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속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무엇으로 찾을 것인가, 돌아가서 다시 얻을 것인가, 아니면 만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이 비현실적이다. 목사님, 성경은 비현실적이에요. 속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비현실적이에요. 기도도 비현실적이고 죄의 문제는 더더욱 비현실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하는데, 죄의 문제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현실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죄는 보이지 않죠. 죄의 뿌리도 보이지 않으나 죄가 만들어낸 엄중한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파탄납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갑니까? 인간 안에는 죄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을 내려놔야 사랑이 가능한 거잖아요. 끝없는 욕심을 내려놔야 평화가 오든 나눔이 오든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돈 많아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죄는 보이는 세계를 파멸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죠. 나치도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생겨진 이 인간이 잃어버린 신라관한 것을 발전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시큰둥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원인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그렇게 그 모양이 됐던 원인은 정치, 경제,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린 채 누가 특별하게 정치와 경제를 잘하면 될 줄 알아, 발전 논리 속에서 펼쳐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시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발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해결할 것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행복을 다시금 되찾을 수 없습니다. 에덴이라고 일컬었던 그 큰 기쁨, 그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등한히 여기고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과 빗나간다면 아마 여러분 믿음 생활 상당히 힘들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학회 했었죠. 진짜 신앙의 기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즐거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된 자로서 이제는 결코 정죄임이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소환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한평생 살다 죽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죄의 문제도 다 잊어버리고 그가 지은 죄도 다 소멸된 것 같으나 다니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먼지가 되어서 다 땅으로 스며든 사람, 물이 되어서 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 다 소환하여 깨워서 죄값을 묻는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죽은 죄인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살리세요. 티끌 가운데 자는 사람 다 원형으로 만들어서 죄를 추궁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앞전에 말씀했던 궁극의 심판을 겪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대림절 기다린다. 성도의 위치는 다 대림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높여나가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중대한 목적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 지정한 가치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날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회개요, 회개로 인한 회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성탄의 찬송이 죄사함 받은 자의 찬송, 이후에 부르는 모든 노래가 죄를 사함 받은 자의 예배가 되어지는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소망이 빗나감으로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으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으며 죄사함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